80년대 중반에 이민 왔을 시절에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참 신분의 갈등과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누님, 성도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 장의 아주 빡빡한 정말 꽉 차게 적혀 있던 그 편지에는 오직 두 단어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두 단어.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저는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고작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이 두 단어밖에 없었나? 라고 이러한 생각과 또 이면에는 얼마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세 장이나 빡빡하게 적어서 나한테 보냈을까? 이러한 상반적인 그것이 교차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어 구소련 연방에서 사역할 때에도 또 목회를 하고 지금은 신학교 교수로서 사역하고 있는 이 지금에도 근 40년이 지났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라는 게 두 단어예요.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뭘 배웠길래? 다른 건 없었나? 새로운 건? 근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진리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설교할 때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전했어요.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여행자와 그의 친구 또 마을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절과 8절 처음에, 그 다음에 9절, 10절, 마지막 세 번째 11절,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부터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댕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러한 대목입니다. 3절.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행자가 있어요. 여행하는 여행자. 근데 그 여행자 친구인 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을 사람 친구가 있고요. 그 마을 사람 친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을 사람에게 한밤중에 여행자인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내놓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사는 그의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전히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적인 배경이 좀 이해하기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를 맞아들이며 친절을 베푸는 것은 저희가 살았던 중앙아시아, 또 지금 현재도 중동이나 근동 지역에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뜨거운 낯을 피해 밤늦게 잠자리를 찾으며 여독으로 피곤한 방문객 친구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고 기록된 사람도 분명히 그 여행자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먹을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체면이 서지 않는, 그래서 아주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자 친구를 맞이한 그 마을 사람은 한밤중에 그 자신, 내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질문이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그 단어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가 원어로의 의미는 뻔뻔한 당당함, 그런 뜻입니다. 원어, 헬라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청함을 인하여 하면은 좀 멋있게 보여요. 간절히 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뻔뻔하게 당당하고요. 뻔뻔하면서도 당당한, 그게 원어의 뜻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 의미가, 간청함이 무례하게 요구함, 심지어 무례하게 행동함, 체면도 품위도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요구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철하는 행위, 그게 바로 간청함, 그 헬라어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읽었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8절에 메시지 성경에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가 친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문 앞에 서서 물러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온 동네 사람들을 깨운다면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번역해놨어요. 친구라고 해서 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친구라고 해서 청을 들어줘야 하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가요. 근데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무례하고 뻔뻔하고 당당한 간청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요, 저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왜냐고요? 저는 배우기를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품위와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대목은요, 체면도 품위도 예의도 없이 한밤중에 온 동네 사람을 깨우며 간청하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행위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말에, 제가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었나 생각해 보면,
뭐 이유가 뭐 교양과 품위도 없이 크게 목소리를 하면 목소리 큰 것이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례하고 경우 바르지 못함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큰 목소리로 대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적이 있어요.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현지인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 아주 좋은 친구인데요, 그 친구 이름은 메메탄입니다. 메메탄. 그 메메탄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메메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요, 귀가 아파서 이렇게 들고 말을 이렇게 떼고 말을 해도, 스피커폰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목소리가 큰 친구입니다. 아주 든든한 친구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큰 목소리로 저희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문화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살았던 그 문화는요, 차 경적 소리도 커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새 차를 사면 그 크랙션, 차 경적 소리, 그거를 더 큰 소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폰을, 크랙션을 누르면 아주 크게, 정말 높이 있는 사람 놀랄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 사고를 모면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오늘 읽었던 대목과 유사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과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며 간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아니면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며 간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니면 그 부르짖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말 입안에서, 어떨 때는 부르짖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외칠 수도 없어요. 기도하실 때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입안에서 부르짖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속삭일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청으로, 뻔뻔하게, 당당함으로 괴롭히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우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간구함을 아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계속해서 들으니 나도 너의 간청함을 인하여 너의 요구를 들어주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우정은 너무 괴롭히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제가 생각했던,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지 하는 게 제가 배운 거예요. 친구의 우정은 너무 괴롭히면 상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시고 귀찮게 여기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시카고, 또 미국의 문화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친절하고 세련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세련되고 품위 있고 공손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미국에 캐나다에 와서 느꼈던 것이, 한국에 있을 때는 누가 이렇게 길 횡단보도 갈 때 이렇게 팔꿈치로 잘못 쳐도 죄송합니다라고 안 하고 잘하는데, 여기 오니까 잠깐 이렇게 부딪혀도 excuse me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제가 그런 걸 배우느라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안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의 바르고 세련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품위도 공손함도 또 예의 바름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에게 나아갈 때 뭘 감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추면 하나님께 안 보입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투명함을 가지고, 어떠한 솔직함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하나님은 놀라지도 당황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를 수 있습니다. 예의도 품위도 사생활의 보장도 에티켓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라면 그 요구가 간절하지 않겠죠. 그렇죠? 마치 지금 우리 문화, 길에서 50불짜리 그 달러를 하나 주는 거 같이, 주었으면 오케이, 이걸 누구한테 돌려줄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in my pocket 해도 괜찮겠네. 아니면 50불짜리 안 주어도 it's okay.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제가 정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게 뭐든지, 그게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든지 자녀이든지 직장이든지 생계든지 무슨 일이든지 정말 귀하고 정말 필요하고 정말 간절한 그런 것이라면 한밤중에 대문을 두드려서 온 동네 사람을 깨우더라도 그 필요를 간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부터 응답을 들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소리 지르고 애원하고 간청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했을 때 우리가 그 구한 것이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찾으라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 찾으라라는 대목은 성경에 이 단어는 여러 군데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seeking,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내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6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찾는 자에게 퍼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드리라. 하늘문을 두드리며 그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드리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에도 그렇고요,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이 저희가 세 자녀가 있어요. 성인 자녀. 그리고 큰 아들은 결혼을 했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까지 6명이 정말 우리의 그 드림 휴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꿈꿔오는 가족의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호스팅하는 친구의 가족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일주일을 보냈는데 제 아내와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저는 제 아내한테 헌이라고 부릅니다. 헌이의 약자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것이에요. 뭐냐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바로 2주 전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11절 13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리라. 이 대목은 주기도문,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주기도문을 상기하는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힌 그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는
사랑으로, 심지어 그의 가장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보내서 죽게까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라는 그 대목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나는 너의 신음소리를 알고 있어. 나는 너의 인간의 언어로 한국어든지 영어든지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작은 신음소리에 담겨있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거야. 나의 방법대로 해결할 거야. 그게 아버지예요. 그렇죠? 여기는 그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한 주기도문을 상기하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아직까지도 기도가 뭔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에, 지성소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전에 가장 지성소에 뻔뻔하고 당당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며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갈보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사업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아니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구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필요까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